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거룩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 찬양을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으시며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부어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이 이 제단 위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폭염과 또 태풍으로 인하여 국민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이들도 분명히 있는 줄로 아오니 하나님, 이 모든 재난을 당한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정부로부터 모든 백성들로부터 또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로부터 저희들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 전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36년 동안의 일제의 강점 치하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이 해방되어진 그런 날이라고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도의 광복절은 78주년 광복절에 해당하는 그런 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광복절을 당하여 여러분들 모두가 다시 한번 다시는 이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도록 또 특별히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의 그런 강압적인 통치를 받는 불행한 일은 절대로 없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나타나고 있는 마태복음 제13장 1절에서 9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들판에 뿌려진 씨앗 가운데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가면 FBI라고 불리어지는 연방수사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경찰로 최고 위치에 있는 수사기관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일찍이 이 FBI에서 일을 하기를 원하는 앤 마리 파이올라라고 하는 그런 여자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대학에 진학하여 응용범죄학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그는 연방수사국에 지원을 해서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몇 번이나 시험에 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워싱턴주에 있는 경범죄자 감호소, 우리나라로 말하면 교도소의 교도관이 되었습니다. 연방수사국에 취직하려고 했던 사람이 죄수들을 가두어두는 교도소의 교도관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은 이 일이 내게 적성이 잘 맞지를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밤새 당직을 서고 집에 돌아오는 날이면 곧바로 잠자리에 드는 대신에 좋아하는 비누 만드는 일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비누를 만드는 일은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아주 좋은 그런 취미요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파이올라라고 하는 이분이 생각하기를 이 취미를 직업으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이제 신혼집의 비좁은 부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들을 섞어서 향기로운 비누를 만들어 재래시장이나 공예품 시장 같은 데 내다가 팔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어진 이 파이올라의 작은 사업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오늘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연간 판매고가 수백억에 이르는 큰 사업체로 발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 인생에도 이런 열매가 맺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또 마음 한구석에서는 나는 저런 재능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 건데 그 정도 가지고서는 기업을 이룰 수가 없어, 이렇게 낙심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믿음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제13장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고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고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네 종류의 밭에 씨앗이 각각 떨어지게 되었는데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밭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 반면에 어떤 밭은 전혀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기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라고 할 때에 환경의 차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자 성어 중에 보면 강남귤 화위지라고 하는 그런 한자 성어가 있는데, 이 말을 이야기하게 되면 강남에 있는 귤을 강북에다가 심으면 탱자가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도 주위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또 행동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제14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취하던 갈렙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그의 나이가 85세나 되는 굉장히 연로한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나와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더 주의 있게 살펴볼 수 있는 말은 산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산지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라는 것이 문제인데, 여호수아 제14장의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그 산지에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민족이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로 오늘날의 말로 이야기하면 신장이 큰 거인족들이 사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렙과 같이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인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갈렙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는데, 그 확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을 얼마든지 쫓아내고 이길 수 있다 라고는 믿음의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은 갈렙이 40여 년 전에 이스라엘 12지파 대표로 나섰던 12정탐꾼의 한 사람으로서 했던 동일한 내용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놀랄 만한 이야기는 무려 4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변함없이 같은 내용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갈렙은 정말로 믿음이 탁월하고 훌륭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4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갈렙의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수많은 대적들을 만났고
이제 마지막 해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바산의 왕 옥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모리 왕 시온이라고 하는 그런 왕들과의 전쟁에서 전쟁이 얼마나 힘드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40년 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이 잘못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고,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재도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갈렙의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 상황이 많이 바뀌었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믿음, 옛날에 비해서 건강이 많이 힘들어졌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믿음, 주름살이 하나하나 늘어나고 있어도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냐 하면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거센 풍파를 잔잔하게 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돈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요, 환경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요, 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요, 변하지 않는 진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기 때문에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미국의 한 목사님이 쓰신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두 가지 참으로 중요한 고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쓰신 그 책에 보면 돈은 구겨져도 돈이다 라고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원짜리가 구겨진다라고 해서 1000원짜리가 되고 10원짜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만원의 가치는 그대로 있는 것이며, 여러분들 5만원권 지폐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밟고 구겨놔도 여전히 그 돈의 가치는 5만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듯이,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비록 고난을 당하고 힘드는 일을 겪을지라도 우리의 존재 가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의 가치를 변함없이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아도 믿음의 환경을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인상적인 고백은, 그는 말하기를 자신의 자녀들에게 늘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빠보다 멋진 삶을 살 거다. 너희 안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잠재력이 있거든. 너희들은 꼭 위대한 일을 이룰 거다 라고는 그런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계속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긍정의 힘에 나오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든지 그 상황에 놓여있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이 맺을 수 있는 100배의 열매는 믿음이라는 옥토를 통해서만 맺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변함없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서 은혜를 풍성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라고 하는 그런 말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볼 수 있듯이 씨앗이 돌밭에 뿌려졌는데 6절에서 볼 수 있듯이 뿌리가 없으므로 해가 돋은 후에 말라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3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이 부분을 설명하시기를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돌밭에 뿌려진 경우라 할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열매를 맺지 못하게 했는가? 말씀이 없어서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 말씀의 씨앗은 분명히 떨어졌고 그 씨앗으로 인하여 처음에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환난과 핍박이 닥쳐오자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되었고 결국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끊임없이 자신 안에 흘러 넘치도록 해야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열매를 맺는 방법은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아직까지도 발견하지 못한 약속들로 가득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은혜 안에 거하게 되어지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새롭게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에도 전에 하시던 때의 설교가 다르고 그 다음에 하는 설교가 또 다르게 은혜를 끼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중에는 40년 이상을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도 10년, 20년 이렇게 오랜 시간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그때에 들었던 말씀, 오늘 내가 듣는 말씀이 여전히 색다르게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살고 말씀이 풍성해야 은혜도 더욱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어떤 목사님들이 해석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되면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다가 내가 몰랐던 그 말씀을 본문으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에 무슨 뜻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거기에서 진일보하여 내가 정말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변화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과 세상 경험도 우리를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지만 정말로 우리의 모든 일상은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질은 변화시킬 수 있지만 영혼은 변화시킬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겉모습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변화시키는 은혜를 끼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예배 잘 드리는 것, 이것도 분명히 중요한 신앙생활 성장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창세기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신약의 에베소서를 집중으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출애굽기를 집중으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조직신학적인 면에서 성서신학적인 면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마음에 쓴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7절에 나오는 말씀에 의하면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진 씨앗이 있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씨앗은 가시의 기운 때문에 잘 자라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 22절에 있는 말씀의 이 부분을 해석한 것을 보게 되면 가시 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주목해 볼 수 있는 말씀은 말씀이 막혀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가 인생을 살면서 열매를 맺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막히게 되면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고 여러분들 말씀이 막히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는 열매가 없다라고는 비극만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이 말씀이 막히는 이유에 대하여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지게 되는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게 되면서 염려를 하게 되고 말씀은 듣지만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로 우리 교회 잘 나오시는 분들 중에도 나오지 못하신 분들 중에는 물질 문제 때문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은 몇몇 기업들이 독성 폐기물을 땅속에 묻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들은 화학 폐기물을 비롯하여 인간에게 치명적인 물질을 거대한 금속 용기에 담아서 단단히 봉인한 다음에 깊은 땅속에다가 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해결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의 세월이 지나지 않아 여러 땅속에 묻어뒀던 금속 용기가 새는 바람에 독성 폐기물들이 지표로 흘러나와 각종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식물들이 죽고 수원지가 오염되어 사람들이 정든 고향을 버리고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일어났던 지역은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지대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의 로버 커넬이라고는 마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암과 같은 무서운 질병으로 목숨을 잃기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도 많은 도시와 마을들이 독성 폐기물 매립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문제였나? 땅 속에 있는 독성 물질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수년 전에 태안반도 앞바다에서 유조선이 바지선과 충돌을 해가지고 기름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조선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인근에 있는 바닷물들이 심각하게 오염이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건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국가 정부와 모든 국민들 모두가 걱정을 많이들 하셨지만, 제가 기억하기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다 태안반도로 내려가서 그야말로 교인들 가운데서는 큰 교회나 적은 교회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교인들이 달려가서 이 태안반도 기름 유출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몇 년 되지 않아 태안반도는 그대로 회복이 되어져서 이제 그곳에서 나오는 모든 어류들을, 모든 수산물들을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씻기지 않는 그런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 마음속에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이 씻는 이런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매를 맺고 싶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는 첫 번째로 믿음의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요동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정말로 믿음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주 매시간 훈련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마음에 쓴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참으로 영적인 훈련에 매진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쓴 뿌리를 제거함으로 열매 맺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라고 2023년도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100배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참으로 귀한 소원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은혜를 풍성하게 하게 하시고, 마음에 쓴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양약이 되어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2023년도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에도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위로 인도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대한민국과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